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사기 룻기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죠? 사무엘기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서로 넘어가는데 사무엘 뭐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이 사무엘서가 한 권으로 원래 돼 있었는데 열왕기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상하로 나눠져 있죠, 그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한 권씩이었어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게 70인여 개부터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 상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아직 사사 시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인데 주인공이 사실은 사무엘이죠. 뭐 그 이름 그대로. 근데 이제 사무엘서에는 주인공들이 등장인물이 주로 3명이 많이 나옵니다. 3명이 주된 인물로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두 왕을 세웠죠, 그죠?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요 인물들은 이 세 이름으로 해서 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참 역사적인 내용으로서 참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는 이제 뭐죠?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제 사사기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등장하게 됐느냐? 사사기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의 마지막의 장면이 어떤 내용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신정정치예요. 사람을 통해서 왕정정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통치하기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고 이제 왕을 자기들도 이방 다른 국가들처럼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왕정 시대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폐단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셔요. 그죠? 그 왕을 세울 때 너희 자녀들을 다 그 왕들이 세워서 착취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 사용하고 이럴 것이라는 그런 폐단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치받는 걸 어떻게 돼요? 거쳐서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왕이 세우면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왕들은 괜찮지만 불순종하고 충실치 못한 그런 왕들이 세워지면은 이 백성들이 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통치는 사실은 신정정치가 가장 좋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죠?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직접 통치를 받으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거쳐서 오다 보니까 뭐예요?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누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할래 하더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생기고 분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신정정치를 다 원한다 그러면은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평택중앙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뭐 잘하고 뭐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쫓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을 쫓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에서도 점점 보면 뭐냐면 자꾸 유명한 사람을 쫓아가고 따르려고 하고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물론 뭐 권면을 듣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런 거 하지만은 그거를 뭐 우리가 추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왕정 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라는 거. 우리가 그걸 알고 이제 왕정 시대에 이제 들어가는 사무엘서가 이제 시작되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정 시대도 중요한 게 이제 룻기서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신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죠? 사사기 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희망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이제 계보를 사람들이 원했지만 왕을 허락하시고 이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제 사무엘서가 들어가면서 이 다윗 왕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다윗 왕이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 왕이 세워져야지만 다윗 왕의 계보로 누가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엔 다 역사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한 사람을 왜 여기 사무엘을 세웠느냐? 근데 사무엘을 세우는데 아주 쉽게 세우지도 않아요. 사무엘이 참 어렵게 출생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인데 한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불임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면 참 이 어려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족장 시대 보면 아브람도 그렇고 아브람 사라도 보면 임신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도 그랬어요. 이 족장 시대 다 그래 보여. 그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그 임신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무슨 계획하신 것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뭐 2명의 아내와 2명의 이제 그 하녀들을 통해서 낳았지만은 아내가 4명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사랑했던 자녀는 누구냐면 라헬이었죠. 그죠? 라헬 같은 경우도 임신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도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 삼손 같은 경우도 어렵게 낳았어요. 그죠? 불임하다가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삼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오면은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세례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도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어요. 나이 들었는데도 이제 임신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한 역사에도 보면은 오늘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서는 뭐냐면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출생에. 그리고 이제 2장의 시작은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사실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한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축복의 기도고 감사의 노래고 찬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예배고 감사하고 찬양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나와요. 출애굽하고서도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었잖아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도 우리 사사기에도 보면은 가나안 왕하고 군대장관 시스라에서 그들을 멸하고서는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분께 이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런 축복들을 알고 경험했던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주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정말 감사하는 경험하는 삶,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죠,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경험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은 밋밋한 거예요, 예배가.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 주님을 더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올 수 있고 준비하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경험한 만큼 그분을 섬기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거.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여기 이제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제 기도도 참 중요한 거죠. 그런 감사하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에게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우리 만찬회 할 때는 다 감사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예배 시간만큼은 감사로 인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감사의 기도. 왜냐면 강구하고 어떤 걸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다른 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따로 모여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수요 집회도 그렇고, 또 기도 집회도 그렇고, 그때는 우리가 뭐 강구하고 또 요구하는 기도 해달라고 하는 거 하지만은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삶을 잘 인도해 주시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로 하는 게 낫지 뭐 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는 오히려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시간이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 그리고 알고 경험했던 그런 기도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감사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이 기도의 중요성인데 기도라는 거는 왜 중요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 상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죠?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로 그분께 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지다. 나는 빈털터리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기도의 마음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전후 좌우 한나 같은 경우도 그랬을 거예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로 보고 우로 봐도 참 꽉 막힌 것 같아요. 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죠? 하늘이죠. 위를. 그게 이제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는 그런 마음과 상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원하시는 기도는 통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 팔복에도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데 정말 그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다고 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물이 없이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될 수 있어요. 부자 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부자면서 마음이 가난한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고 뭘 주더라도 우리는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세 가지를 이렇게 제가 추려봤어요. 세 가지를. 근데 이제 앞에 내용을 조금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조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나오죠. 한나의 남편이에요. 쉽게 하면. 근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엘가나도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이고 근데 그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신앙적으로 보면 신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신실한 사람. 그래서 그 사사기 시대인데
매년 이 당시에는 실로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어요. 성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매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매년 이제 올라갔다는 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참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죠, 엘가나. 근데 아내가 2명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2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뭐래, 한나가 원래는 정실이 아내인 것 같아요. 정실 아내인 것 같은데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뭐 후실로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2 아내 중에 한 사람은 분인나고 한 명은 한나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여인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뭐냐면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 가장 수치래요. 결혼했는데 자녀를 갖지를 못하면은 그 여인이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거라 그러는데, 하여튼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엘가나가 한나를 되게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위하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래서 여기 보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보면 그래요. 우리가 뭐든지 평안한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면 좋은데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참 교만하잖아요. 그죠?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어려움을 뭐 사서 고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지. 그렇지만 내 아이에게 그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분인나는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임신해서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 없는 다른 분을 좀 이렇게 배려하고 좀 이렇게 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좀 이게 분인나는 그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했대요. 그러니까 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매년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러니까 이제 갑절로 배로 이렇게 제물 드리는 이런 것들을 줬지만은 결국은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됐던 거죠. 7절에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오죠.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제 남편이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울고 뭐 먹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대의 마음이 왜 슬프냐.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그대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당사자에게서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의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하든 위로하는, 당신이 그래도 10 아들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 마음에서는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의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제 실로에 가서 이제 여기 보면 제사장이 이때 보면 엘리죠. 3절 끝에 보면 1장 3절 끝에 보면 하반절에 엘리가 나오고 엘리의 2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고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이게 제사장이 엘리인데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11절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게 뭐죠? 나시드로 바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로 하겠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습니다. 나시드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보면 오래 기도하는데 막 이게 마음속으로 하는 걸 중얼중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뭐냐면 술 취해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가 그 성소에서 오래 기도하면서 막 중얼중얼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중얼중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술 취해서 주정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는 그런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슬퍼서 그걸 토로한 것뿐이다. 이렇게 예견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뭐 술 먹고 주정하는 그런 여자를 이제 보지 말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악한 여자로 돼 있죠. 근데 흠정령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직역으로 했어요. 벨리알의 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벨리알을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근데 어떻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게 다 번역본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개혁도 그렇고 개정개혁이 완전히 다 우리가 뭐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의 뭐 내용으로 돼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뭐 잘못되고 오역되고 이거는 뭐 마귀의 성경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구원받고 하는 데는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역이 많잖아요. 이제 어떤 걸 직역하느냐, 의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의역하는 게 잘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직역으로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직역으로 하면은 그냥 당신의 여정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그냥 그거를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악한 여자로 이렇게 조금 이제 벨리알의 딸하고 악한 여자하고는 조금 이 강도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해석하면서 조금 있는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개정으로 보잖아요. 그죠? 다 공통으로 이제 보는데, 항상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더 연구하고 볼 분들은 흠정령 성경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역 성경하고 이 직역으로 잘 돼 있는 성경하고 이 의역 성경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잘 보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벨리알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 신약에도 표현이 나와요. 벨리알은 어디 나오죠?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게 함께하며 이런 말씀을 쭉 하죠.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고,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느냐,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게 벨리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무가치한, 쓸데없는 이런 건데, 뭐냐면 사탄의 별칭이에요. 벨리알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사무엘상 같은 건 악한 자를 하지 말고 벨리알의 딸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말씀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했을 때, 벨리알이 그런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이제 같이 겸해서 보면은 이해하기도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했으면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개역개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직역 성경, 그래서 뭐 흠정령 성경,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흠정령 성경이 괜찮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다 번역본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원본을
그 사본을 최초의 사본을 이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히브리서나 뭐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로 보는 정도 수준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번역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최근에 보면서 자꾸 이제 찾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개척기념 보면서 말씀 준비할 때는 그 흠정한 성경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이런 의미를 근데 하나님의 원래의 의미는 달라진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제 좀 조금씩 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연구하면서 이제 잘 보라고 성현이도 그 흠정년 성경책을 하나 사갖고 책상에다 놨어요. 참고할지는 모르는데 저만 그런 게 하라고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말씀 준비도 많이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흠정년 성경을 사가지고 이제 줬는데 참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장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거는 이제 악한 여자는 벨리알의 딸로 이제 그렇게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가 평안히 가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믿고 갔어요. 그래서 참 이 한나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근심 없이 간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거죠. 그죠? 그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20절에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 이런 의미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젖된 후에 이제 그 사무엘을 그곳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1장 20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기도의 내용,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여호와를 알고 경험했던 그 감사를 이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도 내용 조금 첫 번째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그 경험을 어떤 경험을 했을까 이렇게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참 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죠, 그죠? 그 구원에 하신 거예요. 여기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죠, 그죠? 삶의 구원입니다. 자기 어려움들, 생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으심이니이다. 첫 번째 감사 기도 내용이 뭐냐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주밖에 의뢰하고 기도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기도하고 의뢰할 대상은 위에 계신 우리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 주와 같이 거룩한 분도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구원하시고 거룩함으로 이끄시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의 감사에 보면 가장 많이 한 게 시편 보면 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시편 18편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오. 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그리고 시편 18편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하되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기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미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어떤 뭐 형식이 아니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정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구했고, 그리고 한나의 이런 어떻게 보면 1절에 보면은 여기 내 마음이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나의 그 경험의 결과죠, 그죠?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그분 나를 높이시는 분이고, 그리고 원수들에 대해서 담대하고 또 구원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반석이신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는 첫 번째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없다는 게 다른 이라는 표현도 또 이제 우리 교훈을 많이 주잖아요, 그죠? 다르다는 표현이 뭐 다른 거 있어요. 이거 보면 다른 이가 없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제 이 성경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많잖아요. 사이비 이단 보면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 다른 복음 따르는 걸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의 대조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보면 성경적인 복음인 거예요. 그죠? 우리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고 잘 해야 되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도 보면 다른 교훈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죠? 다른 교훈.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도 에베소에 남겨둔 게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라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히브리 1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르다는 걸 참 주의해야 돼요. 그죠? 다른 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뭐냐면 다른 성경으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다른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르다는 표현에 참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맨 처음에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그거를 경험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여기 말씀처럼 한나의 경험은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제 다른 복음도 없고 다른 교훈도 없고 다른 성경도 없습니다.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이제 경험했냐면은 3절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서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두 번째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아는 만큼 섬기고 그분을 봉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오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점점점 세상은 더 악하고 악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마지막 유언에 뭐라고 말씀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올바른 지식, 다른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알기 위해서 전에 알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그죠? 빌립보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거 다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 비하면은 다 배설물과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 더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서 있지 않으면은 오만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교만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것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마음과 우리 행한 모든 삶들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분이 심판주시잖아요. 우리는 다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야 됩니다. 예외가 없이 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죠? 하나는 심판이고 심판을 통해서 벌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죠? 죄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만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또 뭐냐면 죄를 해결하고 돌이키는 자는 용서하십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죠? 이 공의는 심판과 용서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공의엔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지식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행위를 다 판단하시는 거죠. 주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아는 지식에 굳게 서고 성장하기를 바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주권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2장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스올은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 무덤을 얘기하는 거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경험했는데 한나는 첫 번째 뭐라고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아까 이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재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죠? 그거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경험만 그렇나요? 우리도 같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기본이 될 수도 있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무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계획과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재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누구를 의뢰해야 돼요? 그분을 의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에 나오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 그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로 나를 이끄시든 간에 그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따르고 그리고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8절에 보면 땅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세계를 세우시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어떤 걸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계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힘으로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적하려고 했던 사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결국은 사탄은 대적자로 멸망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10절에 보시면 10절은 약간 이제 미래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예언적으로 바라보게 이제 하는 그런 장이기도 하는데 10절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주님은 세계를 세우신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최후의 땅끝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용서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땅끝까지 심판하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전하게 이루실 분은 누굴까요? 주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최후의 천년 통치 그 기간에 이것을 이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나의 기도지만 어떻게 보면 10절 같은 경우는 어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언적인 그런 기도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결국 신약의 주님이신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것이 아니면은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지식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하나님이 한나를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그분은 우리 신약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한나가 경험한 거 세 가지죠, 그죠? 뭐죠? 첫 번째,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세 번째, 주님이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자이신 거, 세우셨다는 거, 창조자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분이 없어요. 우리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심판, 행동의 심판을 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신실하게 섬겨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영원한 아들이신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 후에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런 걸 알므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장하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가장 영향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주님을 알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이 요한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자녀라는 게 꼭 뭐 친자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임 안에서도 이 자녀들이, 어린 우리가 성도들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런 걸 우리가 서로 알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섬기고 또 기도를 구하며 감사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세상에서 너무 안락과 안식, 또 명예, 부귀영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너무 추구하고 사는 건 아닌가.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과 또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등한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심판 앞에 설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